천재별중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별전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인 싸우는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용맹한 자에 대해서, 또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한결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베풀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특별히 인간 소멸에 대해 대진리를 기록하신 중에서도 이제는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마지막 무슨 유물론 시대의 7째 머리가 되는 솔로몬이 등장해서 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성전하라고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금신상을 통하여 애굽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실 것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 또 이제 바벨론 이후에 헬라 시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가 나타나서 많은 혼란한 그러한 싸움이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등장해서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고 로마 시대 이후에 소련, 무신론 사상의 나라가 등장해서 악의 세력이 되고 그때 하늘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인 13만 4천 명이 결곤될 것이고 이때 인간종을 심판할 때는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의 끝을 맺고 이제는 상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세히 하면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싶으면 이제 첫대 중앙교회나 이제 블로그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이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만 중요한 기절만 대충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인간종은 현재 일어나서 앞으로 될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다리 왕이 나타나서 다리 왕 때부터 될 일을 보여줬다.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시대를 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옥신같이 많이 싸움을 해서 이제 네 국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17절에서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제 가이사와 안토니와의 관계가 나오죠. 조금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리고 20절에서는 이제는 시저 가이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거스트 이제 시저가 황제가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조세령입니다. 이 조세령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잉태가 되셨는데 이제는 이 조세령 때문에 저 북쪽에 베들레헴 땅까지 가게 됐죠. 하나님 섭리를 위해서 이 천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래요. 그런 조세령이 베라말이 내려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또 해산하는 그런 다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하나 등장해서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비천한 자가 이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인 스탈린과 레닌 막스주의에 스탈린이 신앙성이었다. 이제 부패대 타락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걸 예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끊임없이 싸움을 해주고 옥신각신하고 이거는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로마 시대 이후로 이제 소련이 등장한 이후로 또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고 남방왕은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한국과 이제 소련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협상 시대가 또 올 걸 보여줬죠. 이 19절에서는 이제
한국의 선진국가인데 결국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큰 피해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는 기트맵이라고 하는 참으로 5천분의 1이라는 엄청난 확률이 적은 그런 일들이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메가다에 저는 그 공로로 우리나라가 이제 공존화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바로 지금 현재 말씀이 11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고 이런 시대가 이제 말씀이 이런 과정 중에서도 남북전쟁과 3태 대전인 기록 다니엘서 11장 40절이 지금 응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북방들에게 협상 시대가 되어서 만사를 미혹하는 시대고 그때 이제 말씀의 사명들이 얘기돼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말이 10만 4천 명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삼가만이 돼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선거정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후 3년만을 통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또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므로 이스라엘은 끝이 없고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11개 때 모든 나라가 우상적인 나라가 망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성대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결국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친화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 걸 말씀하신 걸 보면 참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갖추고 나서 이걸 미리 예언해서 이들을 현재 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다. 천재 대지대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대충만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미디의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미디의 사람 다리오 원년에 여기에 이제 내가 서서 바다를 도와 경고하게 되는데 강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는 메대 왕이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2년 동안 왕 노릇했고 그때 메대 왕으로 등장한 분이 7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시작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이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뭘 얘기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를 행하리라. 그게 능력 있는 왕이 이제 아주 약관의 나라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이제 헬라 왕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정복을 해서 아주 선을 호령하는 시절이 왔었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으니까 그 부활의 의식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움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사회계 나라로 분별하면서 아주 곤란한 유럽의 시대가 온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는 이런 악한 나라들이 대부분 됐었죠. 이런 일이 되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어났다가 이제 강해졌을 때 이제 다른 헬라가 꺾어져서 하늘에 네 바람 큰 전쟁을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져서 알렉산더가 다니시던 권세같이 다시 못한다는 것을 뒤에 설명을 해서 그 나라가 뽑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이제 혼란이 와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짐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지는 못된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 까닭은 이제 알렉산더가 다니던 헬라가 뽑혔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형과 유복자도 피살을 당하고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부하들이 이제 싸움을 해서 그 네 나라를 나눠가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왕들의 이름도 복잡하고 배우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하는 싸움을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한 300년 전까지도 쭉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이제는 이제 무슨 일이 결국 나타납니까? 이제는 구절에서는 북방왕이 남방왕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가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기 공으로 돌려가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도뎀이 유르게테스가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북방 셀레쿠스는 점차 세력을 회복해서 2년에 애굽으로 쳐들어갔으나 실패하고 북방 안쪽으로 쫓겨난 일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남방왕은 유르게테스고 북방왕 셀레쿠스보다 4년을 더 살면서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요. 이런 일에서 이제 내년가 끊임없이 싸움을 이루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이 아는 이제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아주 수레 왕이 악한 일을 행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르고 또 이제 제단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죄를 못 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14절이나 이런 데 나온 거죠. 안티오코스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어디냐,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것은 멸망이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폼페이가 이제 수레를 쳐서 이기고 임으로 행하였는데 영원한 땅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된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로마의 폼페이가 이제 수리아를 치고 폭방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는 로마가 유대를 관할하게 돼서 주전 유대를 정복할 때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도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죠. 여기 이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17절에 이제 등장하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의 화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줘 그날을 패망하게 하려 할 것이니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니라. 여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도뎀이 플루텐이죠. 플루텐이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말은 이게 남매지간이었다 그래요. 그때는 근친상원이 허락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로마의 영웅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줄리우스 시자가 이제 거기를 쳐들어갔죠. 쳐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시저를 이제 게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유혹해서 결국은 자기 남편을 삼죠. 참 놀라운 일이죠. 적국의 장군을 또 자기가 해서 이제 남편을 삼는 그 참 놀라운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기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랑 노래에 빠르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주말 영화 이런 데 보면 로마의 하루나 무슨 폼페이의 날이라 이런 걸 본다면 이제 그때 줄리어스 시자가 로마에 들어와서 막 개선장면에 들어온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의 말을 잘 안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 다음에 안토니오를 불러야죠. 안토니오를 보내서 로마를 애굽을 정복시켜서 보내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또 어떻게 해요? 줄리우스 시저를 버리고 안토니오한테 또 시집을 가버리죠. 참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우스갯소리나 이런 거 생긴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잘생 미인이었다. 또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한치만 덮어서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시저가 결국은 왕에서 모이고 물러나게 돼갖고 밀려나갖고 로마에 오게 되죠. 로마에 오는데 자기가 로마가 아주 교만한 그런 저희가 되니까 자기 부하의 장군 브루투스가 또 시저를 죽이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얼굴로 손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요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본을 술을 씻고 거기서 그에게 돌릴 것이라 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주전 이제 3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원래 참작한 시저를 죽이죠. 자기 부하했었죠. 브루투스가. 이래서 이제 역사가 또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시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제 그 황제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어거스트 시저. 이게 되죠. 그래서 아우구스트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는 그 황제로서 했던 그런 자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이제 여기에 20절에 이제 나옵니다. 2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일을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에 이를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며느리 못되어 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어거스트 시저가 이제 계속을 해서 왕이 됐지요. 그래서 이 시저라는 말은 이제 황제라는 말로 이제 그게 돼서 이제 보통 농사로 돼버리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시저가 그렇게 황제가 됐는데 이것이 그 다음 사람들도 시저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신성 장렬이라는 뜻인데 요때 이제 시저 그때 시저가 이제 뭐 어거스트 시저죠. 어거스트 시저가 천에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령이 바로 여기 보면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분위기가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 바로 유대의 조사령을 내려서 결국은 저 나사렛에서 지금 마리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었죠. 이 조사령 때문에 불가불야 얘는 그 베들레헴 땅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미가서 5장이 그게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전무하는 일인데 황제의 마음을 주관해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미가서 5장에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말씀 응하는 때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후에는 이제 네로 황제가 나타나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 불태운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막 사자에게 불어 뜯기게 하고 또 불을 사르러 죽이고 막 이래서 카타콤 시대가 이루어지죠. 이런 시대가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루어진 건데 11절에 보면 그 로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또 예언한 거죠. 또 그 의를 이을 자를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한 데서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게을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 비천한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탈린이 신학자였는데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원망을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막스 레닌주 학교에서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에서 소비에트 이제 공산당 연방이 탄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대고 이것이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될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뭐냐?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나죠. 이때가 이제 정확히 성경의 성취가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된 겁니다. 이게 소련이 열불나라로 위성국가를 벌인 나라가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때는 끝은 아니지만은 자네의 시작이다. 20세기 후반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하며 자네의 때가 온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제가 새로운 격성이 나타날 것이 성경으로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런 일이 내려오다가 서로가 이제 공산당의 등장 후에는 많은 전쟁도 있었고 많은 회담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거짓말쟁이다. 그게 나오죠. 그것이 이제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며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랬죠. 일이 형통되지 못하리지.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어 그 일이 일어날 것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소련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국도 봐도 지금도 보면 남북회담이다, 미북회담이다, 육자회담이다, 정말 이것이 이제 많은 회담을 해도 그
그것이 다 지금 결국은 다 거짓말로 행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게 있습니까? 싱가포르까지 가서 회담을 하고 트럼프를 만나고 문재인을 만나고 해서도 지금 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죠. 여기 성경대로 작정된 기한, 요거는 이제 1300년 반이 지나가서 이제 후3년 들어갈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지금 협상 시대가 돼서 많은 물건을 뇌물처럼 이제 북방세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제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래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6.25가 일어났죠. 6.25 전쟁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언이 된 일이고 이것이 선지국가가 돼서 이제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치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또 일제 30년의 신사 참배한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만이 뭐가 있습니까? 말세 사명이 있죠. 제레미야를 영접할 말세적인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비사를 보면 많이 나오죠. 저 낙동강 전투에서 나왔을 때 기독교인이나 대통령이나 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죠. 기도할 때 그때 누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갔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하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미개한 나라고 이런 나라니까 관심이 없는 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서 잘 아는 이제 그때 당시 누굽니까? 그 여호위도에서 빌리게장 목사죠. 여호위도에서 이제 아주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 한 부흥을 이겼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님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한국 전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30만 내지 5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교를 죽게 한다면 미국이나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또 개최하게 되고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옛날에 국공 전쟁이라 해서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이제 전쟁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필명이 돼서 장개석이가 이제 그때 대만을 쫓겨났죠. 그때에서 이제 거부권을 이제 중공에서 이제 대만에서 중국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있는 바람에 이제 소련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참석하지 못하는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이러니까 일사천리로 이제 네 나라가 이제 유엔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유명한 인정상륙 작전이 이제 메가더 장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확률적으로 보면 5,000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성공시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보존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장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라와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반만 못하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서 그를 칠 것이니라. 기뜸의 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인정상륙 작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한국이 보존되다가 이런 때가 되는 인간의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 용맹을 나타낼 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쭉 이제 31절부터 나오다 33절, 3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쌀가병과 약들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팔이라.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마귀들에게 시정관계가 밖으로 발생사건들이 일어나도 이게 숫자가 이제 일어나지도 않고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요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돼서 전산문화에 들어가야 인간이 시간사점이 변화 성도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35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 중 죄론자 몇 사람이 쓰일까요? 우리 연단되며 정글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우리도 잘 아는 작정된 게 이것이 이제 1300년 37개월 돼야 시간 4,000명이 차게 되거든요. 요 날이 지금 임박한 때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36절 이하에 보면 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리니 이런 작정권이 또 반수일과 이거 나오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세력이 후 3년 만에 또 통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세력들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때가 바로 뭐냐 30대 39 전까지는 이제 총각말 시대다 협상 시대를 하는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0대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더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때려바람처럼 그에게 맞아가서 그 영자 들어가서 우리는 엄청나게 잘 가시오. 이게 이제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30대군이 이중성취가 될 것인데 이것이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 이건 이제 어떤 말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서 피해를 주고자 하는 전쟁이 한다 얘기죠. 이것이 이제 지금 남북전쟁이나 좀 앞으로 몇 년에 있을 3세기들도 이런 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럴거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언제 우리가 단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으로 봤을 때는 뭐 금년이나 내년도 볼 수 있고 3세기는 약 2025년 정도가 지금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예언 성취 과정을 본 것이고 정확한 날짜를 인간이 단정할 수는 없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그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정결된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이제 3세기전 때 유대인의 땅 이것도 다 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복이 되는데 유대인 때만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43절인데요. 그가 건설을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벳 사람과 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일어났죠. 여기에 바로 후 3년 만에 이제 패권 세력이 바로 소련이 이제 3세기 이기게 되면 짐승 정치는 용력의 표를 받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바로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용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18장에 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서 그로 번맹케 한다 그랬죠. 이제 후사들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백만탄 군대를 끌고 지상강림을 하시죠. 계시록 10장 1절이나 계시록 18장 1절이나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게 되었죠.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만 4천 명이 변호차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제 여기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바로 뭐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악인과 죄를 완전히 설명시키고 재탄생되는 그런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그가 장막공전을 바다 용어로 걸어가는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핵무기를 터칠 때 그 사람들이 무작정 터치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시아의 땅속에 들어가서 시아 도시를 다 만들어놨죠.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도 지금 각 나라 보면 시아에 그런 걸 다 내려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 세력은 더 그렇죠. 그걸 들어가서 핵무기를 터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던 거죠. 도와줄 자가 없어서 다 망하게 되니까 심판이 끝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제 천년치사 왕국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기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섭리거든요. 참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하나님이 예언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인간 종말이 영원고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 권한을 이제 죽지 않고 셋째가고 변성자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신발을 전하는 이 길을 잘 들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우리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불리는 말씀을 듣고 원죄 가운데 해결해서 5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